아멘.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한번 축복합시다. 6개월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하십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이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될 때 같아요. 짜증내지 마시고 좀 심각한 일이 있어도 좀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냥 풀썩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한번 침을 꿀떡 한번 삼키고 한두 번 생각하시고 또 말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이미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예배 10번 나온다 그랬죠. 수가성 여인이 2번,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한 8번의 말씀, 총 도합 10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의 중요함,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가치,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한번 요약하면 오늘도 나오고 있지만 예배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대상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뭘 받고 은혜를 받고 뭘 누리고 평안을 얻고 치유받고, 이건 하나의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고요. 오로지 예배의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내용은 뭐였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네.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제가 여러 적용점들을 지난 주일 여러 차례로 말씀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설교나 혹은 설교 본문을 좀 인터넷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의 때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곧 이때라.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재만이 나의 시간이에요. 과거도 나의 시간 아니에요. 미래도 나의 시간 아니에요. 오로지 현재만이 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지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평탄화되고 좀 이제 별일 없고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좋아지면 그때쯤. 아니요. 지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지난 주일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어떤 지역에 이렇게 제한되거나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이렇게 퍼져버린 그런 현상을 팬데믹이라 그러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져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어떻게 분별하고 처신하고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경우를, 이번에는 처음이라 사스 별의별 전염병 지나갔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냥 눈을 멀뚱멀뚱하게 그냥 지나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분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고 삶을 우리 영위해야 되는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총신대 신대원에 너무 귀한 교수님이 계세요. 저희 때도 제자로 제가 교육을 받았고 역사서, 구약 이런 과목들을 훈련을 받았죠. 지금도 신대원에서 강의하고 계신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책을 쓰셔서요. 성경과 팬데믹,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2020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김지찬 교수님 책을 쓰셨어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총신 원보, 아마 이게 분기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총신신학대학원 소식지 원보의 교수논단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계시 의존 사색, 코로나 팬데믹 극복의 유일한 비결. 그래서 이 책과 이 교수님의 글을 제가 그대로
잘 좀 저도 이해하고 또 이렇게 인용해서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설교보다는 강의에 가까운 시간이다.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본래 제가 그렇게 딱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만 좀 그런 점을 좀 잘 양해해 주시고,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이거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홈페이지 설교 이렇게 정리에 올리고, 또 우리 여성 목장에서는 매주 이제 설교 정리가 나가죠. 이번에는 4페이지짜리 페이퍼가 나갈 테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은 분들도 한 2-3번 정도는 더 읽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포함되죠.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이 첫 번째 이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실 가운데서요, 실천적 예배의 문제일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 않죠? 실천적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에 굉장한 타격과 불편과 어려움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나 혹은 방역당국에서 비대면으로 모여라, 대면 예배하지 마라, 몇 명까지 허용한다, 1단계는 이래라, 2단계는 저래라, 3단계는 이거 하지 마라, 또는 그 숫자를 정문에 써붙여라. 우리 교회는 다 따라했습니다. 다 따라했고, 예배당 좌석에 준해서 10%만 모여라, 20%만 모여라. 지금도 20%입니다. 수도권은요. 우리 교회도 20%의 적용을 받아서 1부, 2부, 3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 남쪽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내려가 보니까 지방은 30% 하더군요. 그리고 뭐 금주부터인지 7월부터인지 또 50%로 한답니다. 물론 이제 방역을 위해서, 방역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지만, 어느 그 자유주의 국가도 예배에 이런 정도의 타격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실천적 예배의 문제에 굉장한 타격을 입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국가에서 혹은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제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 간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래 예배는 비대면이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들고 오는 신학자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신학적인 논쟁으로까지 가는 우습지 않는 현상을 오늘 빚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배의 문제는 더 깊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이 최근의 논란, 대면으로 해라, 비대면으로 해라, 몇 명 해라, 이것은 깊고 진지한 신학적 성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요. 단지 피상적인 뭔가 이렇게 금지를 하고 뭔가 차단을 하고 뭔가 이렇게 흩어놔야지 되기 때문에 피상적인 상식 수준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성경에서 팬데믹 본문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 성경에서 팬데믹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나 하는 것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 연구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딱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 이렇게 그래서 신약 성경은 너무 적기 때문에 빼고, 또 우리 김지찬 교수님이 구약 교수님이죠. 구약 특별히 역사서 교수님이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살폈더니 딱 3개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데베르, 마케파, 네페프. 이게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네페프, 마케파, 데베르. 이게 이제 여러 번 사용되는데 전염병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82회입니다. 82번 이 세 단어가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걸 제가 소개만 드리면 82회가 사용된 주제와
또 신학적인 이슈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출애굽 사건 때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두 번째 인구조사, 세 번째 언약의 저주, 네 번째 성막 건설 기사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저주 철회와 중보기도, 여섯 번째는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고라의 반역 사건, 민수기 16장 46절에서 50절에 나오는데, 누가 거룩한가? 누가 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전염병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바알보올 사건, 여덟 번째 블레셋 법계 약탈 사건, 아홉 번째 그 유명한 다윗의 인구조사 지시에서 전염병이 나옵니다. 열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에 전염병이 나와요. 11번째는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때에 바벨론 포로와 하나님의 가슴 아픈 탄식의 그 메시지 속에 전염병이 나와요. 12번째는 에스겔 시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죄로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와 전염병을 경험한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13번째는 기타 경우는 생략합니다. 그 정도 구분만 해놓고 이제 중요한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약 성경 팬데믹 본문이 그러면 구약 성경에 전염병에 대해서 82번이나 이렇게 세 단어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 인용된 팬데믹 전염병 본문의 신학적인 중요성,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중요한 네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전염병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뭘 연구하다가 이렇게 불쑥, 이게 아니고, 위생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자,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표현이 이 전염병을 사용할 때 여호와가 내렸다. 여호와라는 표현이 8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드물게 한 번이지만 여호와의 손이 하는 표현이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서에서 이제 팬데믹 전염병을 언급할 때 20번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내렸다. 내가 너희에게 이 역병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재앙을 내렸다. 따라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는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약 성경 이 팬데믹 본문의 신학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전염병은 누가 누구를 숨기는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병났네, 죽었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았네, 이게가 아니라 이 팬데믹 전염병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숨기나, 누가 내 백성인가, 누가 참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딸인가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전염병 스토리를 면밀히 살펴보면 전염병은 누가 누구를 숨기는가의 이슈와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우리 화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5장 3절의 이 처음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인 누굽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염병과 우리에게 칼을 내리실까 두렵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40년이 아닙니다. 4년은 더더욱 아닙니다.
400년간 종노릇 하던 히브리인을 자유케 하시고 땅을 선물로 주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 출애굽기,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방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애굽의 그 쇠사슬에서 나를 구출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핵심 주제예요. 결국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결국 히브리인의 하나님,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로가 방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이 방해하는 바로에게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로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의 핵심 이슈와 밀접히 연관된 섭리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전염병이 언급되어 있는 거의 모든 본문, 82곳 모든 본문, 그러니까 인구조사, 앞에 제가 열거해드린 인구조사와 성막건설, 레위인 봉헌, 고라의 반역, 바알부올 사건, 솔로몬의 봉헌기도, 이런 관련된 본문들은 모두 제사와 전염병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문제는 전염병, 팬데믹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본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섬기는 대상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혹시 비대면 예배가 편하니까, 또는 겉으로 그럴싸한 신학 명분을 대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자신의 편의주의에, 혹은 혹시라도 내가 감염되면 안 되니까 예배는 좀 잠깐 이렇게 생략하고,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의 핵심 이슈를 떼어놓고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이 맞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추격이 전도되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약 성경 오늘 82곳의 팬데믹 본문의 신학적 의미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침범으로 인한 전염병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침범으로 인한 전염병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생겨난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정말 설명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물론 지금 세계의 과학자들, 특별히 북유럽과 미국의 과학자들 또는 의학자들이 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나온 게 틀림없다, 우한에서 나온 게 틀림없다, 이런 증거를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 설명하기도 힘들고 설명하지도 않는 여러 번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독점하는 아론 가문에 도전한 고라당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전염병이 생기죠. 그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습니까? 14,700명이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그냥 거기 살짝 지나갔는데 나도 그냥 깔아앉아서 죽었다, 이런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는 법궤를 열어본 것이 뭐 그리 대수이기에 5만 70명이나 죽은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뭐 그리 큰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시고
그의 성전을 불타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스토리들, 팬데믹, 전염병과 관련된 또는 죽음과 관련된 스토리들을 보면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범되었다는 공통점입니다. 우리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전염병 팬데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결과로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결과가 아닌지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지 성찰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전염병을 다루고 있는 팬데믹을 언급하는 이 본문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염병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염병을 극복했던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속죄와 기도였습니다. 82곳에 언급된 본문 중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도 없어요. 유일한 길. 팬데믹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속죄와 기도였습니다. 구약의 전염병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전염병을 거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즉 속죄와 기도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700명이 죽은 고라의 반역 사건 때도 전염병이 거친 것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생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재앙이 멈춘 것도 다윗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통회와 자복과 회개의 기도가 전염병을 멈추게,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좀 경우가 다르죠. 솔로몬 때는 전염병이 있었던 기록은 없습니다만 솔로몬이 성전 봉헌,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나 이 땅에 전염병이 임할 때 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염병에서, 그 포로에서 우리를 돌려주시옵소서 하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서 찾고 전염병 대유행과 재확산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한 전염병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최상의 사회적 기여는 각자가 마음의 재앙을 느끼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쯤 했으면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과제가 있어요. 이 팬데믹이 무엇이고 또 전염병 재앙이 어떻게 왔고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면 한국교회, 또 우리 영광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성도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4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 Living to God. Living to God. 하나님을 향해. 이 전시사 to는 누구누구를 향해 아닙니까? Living, 살아간다. to, 하나님을 향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제목을 좀 띄워놔 주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정확한 의학적, 과학적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이 병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래 신학이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입니다. 또 신학이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회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먼저 몰입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먼저 우선적으로 더 큰 비중으로 고민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초월 종교가 아니라 내재적 윤리 운동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 생겨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 필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를 멈추고 그 일에 올인한다든지 그 일에 모든 것을 쏟는 것은 큰 또 다른 우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국교회 과제입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계시 의존 사색과 신학을 강조해야 한다. 조금 낯선 용어가 나오죠. 계시 의존 사색과 계시 의존 신학을 줄여서 저렇게 썼습니다. 계시 의존이라는 것은 성경 중심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적 사고, 성경 중심적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나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보다 인간을 향해 살아가기를 강조하면서 세속화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련된 언어, 스마트한 삶의 방식, 윤리적 행동으로 삶을 꾸려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의 능력과 힘과 은사를 공급받지 않으므로 사탄이 주는 죽음과 죽음의 소문에 마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도 우려스럽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것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수치,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또 얼마나 맞았고, 백신 얼마나 맞았고, 또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늘어났고, 어느 나라가 더 적어졌고, 줄어들었고, 이 수치만 계속 얘기해요. 물론 필요한 것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논의할 때 우리의 유일무이한 기준,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이 결과적으로 도외시되거나 무시되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늘날 정통교회는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일을 더 먼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향해 살아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은 우리 사회에 짙게 깔려있는 이 배제와 차별, 두려움과 공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해석과 영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국교회의 과제는 팬데믹은 신앙과 사랑을 테스트하는 시험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불편하고 더운데 올여름 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아픈데 주사 맞아야 되고 또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 사랑과 참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한복판에서 한국교회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형벌이지만 그 목적은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성경은 전염병의 원인을 찾는 과거 지향적 관심보다는 이를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전염병 극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미래 지향적 관심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염병의 원인보다는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전염병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무엇인지, 전염병을 통해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전염병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전염병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더 큰 재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전염병을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과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게 우리 예배와 관련된 결론적인 얘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열정적인 예배로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예배 마쳤다, 이제 끝났네, 내 할 거 다 했네가 아니에요. 또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요즘 찬양 예배를 못 합니다만 수요 예배, 기도회 예배, 이 예배는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예배의 대상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곧 이때라 지금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섬기는가를 분명히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행위입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의 문제가 구약의 전염병 본문에서 가장 큰 이슈였음을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실천적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 자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비상대책이어야 하지, 이것이 소위 말하는 뉴노멀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가도 어차피 비대면이라는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상식인의 수준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신자들 가운데서는 통할 수 없는 말이고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여러 사람이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욥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당연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하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데, 또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데,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먼저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정적인 예배, 그냥 예배하니까 마지못해서 주일날 한 번은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 안 나오면 찜찜하니까, 뭘 해야 되는 걸 안 한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열정적인 예배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이웃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자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만천하에 보여주는 예배의 경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생명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는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너무 편리하게, 그래,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고, 좋아지면 하면 되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전염병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결단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걸음들을 걸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거룩하신 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영광 4절입니다.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영광의 주님.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의 찢기 같은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새 생명 얻고 살림바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생명 다해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 바이러스 위협 속에서 저희들이 주춤하고 우물쭈물거리고 생명 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렇게도 이다지도 소중하고 중요한데 하나님의 재앙을 맞으면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무지하여서 또는 게을러서 또는 무책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기도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되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생명 다하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마땅한 바임을 기억하며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살기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